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왕권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4년째 되던 해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을 할 것입니까? 저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구함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지금까지 기도를 아마 굉장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짧은 기도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수만 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러한 기도, 그런 기도가 있었을까?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한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행동하는 유일한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타산이 많이 깔려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유익 그것만을 구한 적이 있었나? 이렇게 뒤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명철은 무엇입니까?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나 명철, 인간들의 똑똑함 이런 것과 무엇이 다른지 정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를 영어로는 wisdom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영리함이나 교묘함은 분명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성과 지식을 초월하고 거기에 도덕성, 아주 높은 도덕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올바른 목적을 위해 올바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도덕적으로 가장 선한 방법을 따라서 최상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지혜의 모범이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불의를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악을 다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보다 더 센 방법으로 악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은 것, 그것도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누가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적군을 향해서, 적군이 10발을 쐈으면 우리는 20발을 그렇게 쏘는 것입니다. 그런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 죄와 불의를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대해서 승리하시기 위해 악한 방법, 물리적인 강압을 사용하지 않고 선하고 의롭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이 온전한 지혜, 간혹 언뜻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간혹 언뜻 크리스천들의 그 선한 그러한 행실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지혜를 발견하기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어쩌다가 정말 조금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순진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아니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지혜 중에 한 예가, 여러분, 아히도벨이라고 아십니까? 아히도벨, 다윗 왕 때 다윗의 모사였던 사람인데, 다윗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배다른 큰형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그가 자기 어머니가 그술왕,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술왕 달메의 딸이었는데 그리 도망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이제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고 압살롬이 다윗 왕이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요압의 그 보리밭에 불을 놓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성문에 서서 재판받으러 오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 왕의 모사였지만 이때는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군사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군사를 주면 다윗 왕이 강을 건너기 전에 즉시 가서 해치워버리고 이 나라를 압살롬 왕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조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리석게 다윗 왕의 스파이 같은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였습니다. 후세는 와서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아서 다윗 왕이 숨어있는 성을 줄로 꽁꽁 묶은 다음에 그거를 강에 갖다 쳐박자. 아히도벨 같이 1만 정도만 가지고 전쟁을 했다가 다윗 왕은 어디 숨어있고,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은 다 용사인데 우리들 중에 몇이 죽으면 사기가 확 떨어진다. 그러한 말로 다윗에게 시간을 줘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시행되지 않자 이 반란은 분명히 실패한다. 그것을 깨닫고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처럼 아히도벨의 모략처럼 좌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전능함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지혜처럼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지혜에 의해 다스려지는 무한한 능력,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무한한 지혜로 말미암아 무한한 능력이 나온다. 그게 전능입니다. 완전한 선과 무한한 지혜와 능력,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나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우리 자식들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식이 낳은 자식,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예쁘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섭고 엄한 그러한 부모도 손주들에게는 항상 자비로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식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로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위로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때때로 정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가슴 아픈 일 때문에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당시에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목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겪으신 그 아픔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아들을 죽이는 고통 속에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심지어 자녀로 높게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 뺨을 대라 그랬죠.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개같은 이 심령을 그렇게 높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지만 이쪽 뺨을 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더라도 그 고통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고통이 주어지면 그 고통만 보입니다. 그 고통 뒤편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도덕적 또는 영적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저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마음의 좌절과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는 질병이나 사고, 고난이나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에 무관심하시다. 사람이 잘못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타락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며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평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또 사랑하시는 이에게는 잠을 주시는,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아무런 고통이나 아픔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창세기에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최초에 가지고 계셨던 목적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동시에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앞으로 내세에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갈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오르막 비탈길을 올라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을 좋게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만 또 부정적으로 봐도 보이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아내의 순결을 더럽힐 수 있는 비열한 속임수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자신이 남편이 아니고 오빠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재산도 얻어 부자도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세상에 이런 남편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도덕적인 용기가 없고 자기 자신의 신변만을 염려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압력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사라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사라가 강하게 주장해서 여종 하갈과 정말 그 부부의 관계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하갈이 자기 주인은 애를 못 낳는데 자기가 애를 낳으니까 자기 여주인을 이제 멸시했습니다. 이 아들이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면 친엄마인 내가 이제 실권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교만해지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정말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듣고 하갈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 원칙도 없고 신념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며, 거기다가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무엇보다 필요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브라함을 인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렸을 때에도 그는 즉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조카 롯과 요단들을 마주보며 땅을 고르라 그랬을 때 조카 롯은 비옥한 땅을 선택했을 때도 그는 당연한 우선권을 포기하는 새로운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롯이 잡혀갔을 때도 겨우 318명을 내리고 롯을 구출하는 새로운 용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돔왕이 탈취물을 다 가지라고 말했을 때도 새로운 부에 대한 초연함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25년이나 기다린 새로운 인내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 끈질기게 사정하는 기도의 사람, 중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시 순종하는 새로운 순종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편애 속에서 자랐습니다. 천성적으로 야곱은 기회주의자였으며 도덕과 양심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기 형이 배가 고플 때를 틈타서, 남이 공경에 빠졌을 때를 틈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 100원 주고 1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형이 사냥간 틈을 이용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20년 동안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부살이 할 때도 양이 새끼 낳는 것을 아주 교활하게 조작했습니다. 그렇죠? 실한 양들이 교미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버드나무, 신풍나무, 또 하나 뭐지? 세 가지인데. 아몬드 추입니다. 영어로는 한 가지가. 예, 살구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저는 그거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 양의 눈에 들어오면 그게 하얗고 껍질은 그 나무가지 껍질이니까 얼룩얼룩하게 되니까, 그래서 얼룩되는 그러한 실한 얼룩이는 자기 거니까 그렇게 교활하게 조작해서 자신은 큰 부를 챙기고 자기를 고용한 외삼촌에게는 손해가 가게 하였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도망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에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앞에 세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맨 뒤에 서서 혼자 남아있던 의리 없는 가장이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야곱의 전체적인 태도는 불경건하고 기회주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지만, 그리고 또한 그는 영리했지만 자기 자신만을 믿었기 때문에 남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가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저편에 혼자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을 했겠지요.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어떡할까? 싸우지는 못하겠고 잘못하면 맞아 죽게 생겼고, 형 에서가 얼마나 고민이 되었습니까? 자기 혼자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 찾아온 사람이 성자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고 둘이서 씨름, 레슬링을 합니다. 레슬링을 하는데 이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가려고 하니까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야곱의 그 환도뼈, 넓적다리뼈를 탈골시킵니다. 그럼에도 어떡합니까? 야곱은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가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그러한 야곱에서, 야곱은 뭡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 땀지 거는 자, 그런 자인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축복의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넓적다리 그 뼈를 탈거시켜서 그 후에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동안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 환도뼈의 탈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육신이 평생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어야 하는 것처럼 너는 언제나 나를 의지해서 걸어야 한다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준비되지 않은 그 상태로 그냥 남아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시 버렸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저는 할 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대답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생각이 아직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이 너무 커서 내가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은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 첫 번째 스승이었던 김영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한 쪽박의 물을 들고, 작은 쪽박의 물을 들고 망망대해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쪽박의 물이라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면 무언가 할 말이 생길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야곱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아직은 이르지 못한 그러한 어떤 단계,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당신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목적,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렵고 하소연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십자가가 가장 무거울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가장 친밀하고 생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기뻐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우리가 걸어갈 때 가장 어렵고 힘들고 무거울 때 성삼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어서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남겨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것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인 성결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정말 열정적으로 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 배웠죠? 내가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제가 그거 부르면서 그랬습니다.
아, 이거 나는 주의 슬픔 되기 원하고 나는 주의 미움 되기 원하는 것인데 살아온 흔적을 보니까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것을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보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이제 점점 늙어가고 힘이 약해져 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고 곤빛이 아니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고 우리가 무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약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능력과 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